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선글라스를 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싼 가격으로 하나 사서 운전할 때 끼고 다녔는데 가끔 이제 너무 시커멓기 때문에 사물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이제 벗으면은 강한 햇볕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 모든 사람의 눈을 이렇게 시커먼 것으로다가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커멓게 보이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겠구나. 사실은 이 너머에 밝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시커멓다고 보면서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결혼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계속 카메라가 찍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데 본인만 그거를 모릅니다. 본인은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다 노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속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은 지금 호구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는데 우리와 똑같이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귀 사단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사실과 관계없는 쪽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여기 진리가 있다. 이걸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마귀의 속이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 마음속에 이 속임에 의해서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가 없으면 이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성경 내용이 사실이지 나머지는 전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허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거짓과 사실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아무개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름 말고요. 여러분은 누구냔 말이죠. 하나요? 어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직업이고 직장입니다. 직업, 직장 말고요. 여러분은 누구냔 말이죠. 나요?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건 학력이고요. 나요? 교회에서 무슨 직, 그건 교회 직분이고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제해보자고요. 이런 거 다 없어도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외적인 요소에다가 나를 갖다 얹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여기는 거죠. 우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명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일 뿐이지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많이들 드러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 내가 뭐 했다. 그건 여러분 업적일 뿐이지 그것도 자기는 아닙니다. 학력도 여러분 아닙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직분을 말합니다만 직분도 나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흡사 2 플러스 2는 6이라고 답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답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나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소유나 지위나 또는 남의 인정함에 있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몇 년 전 한 여대생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먼 길을 온 적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며칠 걸려야지 횡단을 하니까요. 꽤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잡지 표지 모델같이 될 정도로 대단한 미인이었다. 그녀는 12년간의 공부를 거의 만점을 받으면서 11년 만에 마쳤다. 또한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으며 명문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졸업 선물로 받은 새 차를 갖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반 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나 나는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마침내 아가씨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랬던 적이 있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울어본 적이 있죠? 하고 물어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녀는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저자의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마음속은 그렇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할까요? 옛날에 우리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던 시절에 여러분 그 추억이 아름답게 남는 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이들은 대체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여러분 연필 한 자로 노트 하나가 귀할 때였습니다. 그거 하나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MP3가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까? 학교를 못 갑니까? 그건 사실 꼭 필요한 거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준다고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또 그렇게 기뻐하던가요?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때 정말 여러분 꼭 필요한 겁니다. 연필이 없으면 노트가 없으면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가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물질이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 등식을 누군가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솔로몬 왕의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자도 있었습니다. 만일 의미 있는 삶이 사람의 외모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받는 것이나 어떤 이런 업적이나 신분이나 이런 외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이룬 성취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무의미함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지혜로운 왕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재물이나 신분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성공의 사다리를 계속 기어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벽에 지금 기대고 있다는 것을 정상에 오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추구해야 될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롭게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그런 그 삶의 부분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첫 단계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온전치 않은 것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여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여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왜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영과 육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다음 그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첫 번째 아담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동정녀 탄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죄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생애에서 그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적 생명을 비밀에 붙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는 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가지고선 그분의 영적인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도 고백하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실 때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영원한 몸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사이의 차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과 삶을 대조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성숙과 자유와 관계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에베소서 한 권에만 하더라도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6장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40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거듭되는 표현은 10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첫 아담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본래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주님에게로 옮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순간,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은 그것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살아있는 한 이 연합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에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썩을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시작된 이 영적인 생명은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영적 출생시 일어나는 것이지 육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새 생명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하니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은요 도무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합니까? 저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들을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계속해서 너희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를 희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거룩해져 가지고 희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마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인정하시는 그 인정하심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건 모든 것을 다 취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요한복음에는요, 이제 나로 여러분 이제 지칭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칭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이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고린도서신에 들어가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에베소에 들어가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다. 나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이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들어가면은요,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 치운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생에 주어진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데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곧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곧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정죄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이 위치와 신분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단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귀의 말을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 여기고 있다면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잘못 믿게 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는 결국 우리의 영적 성숙을 저지할 수 있는 사단의 최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강팍하고 비열하고 도움받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셨고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분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바뀌어졌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성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을 때에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이와 같이 거룩한 상황 가운데 들어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셨사오매 이제 남은 생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